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서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지니라. 아멘. 네,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바로 선지자이죠. 1절에서도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 의해 쫓겨났던 아비아달이 머물던 아나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 비주류의 출신의 선지자. 그리고 그 사람이 전했던 내용조차도 그렇게 편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을 알고 또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가, 가감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그것과 함께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소망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소망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못되었으니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했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위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몸을 굽혀서 절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또는
우상을 예배하든지 상관없이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몸을 굽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 쓰였어요. 콜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모든 유다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에 이 말이 선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우면동 교회 예배하러 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이 교회당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이 예배당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 예배당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당시에 자신들의 마음은 종교적인 행위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이 예배당 무너질 거고 너희는 쫓겨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절에 보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너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너희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어떻게 예배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5절에 보시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든 부한 자에게든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 재판을 하면서 공평한 추를 행하지 않은 정의가 사라진 일들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나그네들, 자기의 권리가 박탈당한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너의 신분을 잊었는가? 너희가 나그네였고 너희가 고아였고 너희가 과부였는데 너희는 벌써 그것을 잊었는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너희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는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부끄러움은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무고한 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예배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얼마나 가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예배당 안의 모습과 예배당 밖의 모습이 너무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온갖 그런 거짓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밖에서는 약자를 괴롭히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당시에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교회마다 박사님들이 참 많죠. 척척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습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음란을 저지르면 안 되지.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가. 말씀을 들었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내 눈에는 눈물이 말라있고 가슴은 차가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그런데 입은 살아있는 그런 척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배당으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더 가증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조건문이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바꾸면, 바르게 고쳐 잡으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문이에요. 이것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냥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너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괴리가 없이 삶과 예배가 일치를 이루어서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너희가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준 약속한 그 땅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때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죠. 두 번째 문제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계시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믿을 거예요?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들은 8절에 보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존했다라고 하는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4절에 표현되고 있는 믿음, 이것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를 하긴 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삶으로는 온갖 계명을 어겨가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9절에 보면 도둑질을 했고 살인했고 간음했어요. 거짓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들을 했어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계명 이것을 어긴 거죠.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10절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서 온갖 계명을 어겨가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집이라고. 그러면 그 집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소유권을 빼앗아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하나님이 정당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 거죠. 가감해버리고 왜곡시켜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삶으로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성전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성전으로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성전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성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행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신 거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 벌써 잊었냐고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충분히 경험하셨고 충분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벌써 잊었어? 12절 보시면 이미 오래전에 실로를 뒤집어 엎으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장 처음 만들었던 성소인 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를 뒤집어 엎으셨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거룩한 성소에서 여인들과 간음했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치시려고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쳐잡아라, 너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지금 잘못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 15절에 보면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너희가 신뢰하는 성전을, 그 실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무너졌던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같이 너희가 자랑하는 성전은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쫓겨나서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행위와 이런저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쫓겨날 거고 너희가 자랑하는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요? 비주류가 하는 그 말을, 그 내용도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을 듣기 어려웠겠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성전에서조차도 거짓으로 잘못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성전 밖에서는 과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회당에 와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랄한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척들을 우리들도 하잖아요. 거룩한 척, 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밖에서는 정의를 부수고 약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당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너희들아,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반응해라. 더뎌도 괜찮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으니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몸부림이라도 너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정당하게 반응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 불편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불편한 말씀도 때로는 씹어먹기 힘들더라도 때로는 그 말씀을 씹어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로 하나님 앞에 거짓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 앞에 정당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